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だから神の国とその義をまず第一に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それに加えてそれらのものはすべて与えられます。アメン。マタイの福音書6の33節です。이 본문에 보면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의를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이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럼 의의 나라는 뭐죠? 의의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약에서도 그렇게 까다롭게 했고, 신약에서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몇 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하늘나라 그 자체가 의로다가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의가 아니면 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으면서 내가 뭐 막 행동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가지고서 뭐 회개하고 그러면 된다. 이거는 언어도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만 우리가 딱 띄워놓고 볼 적에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칭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의가 있는 거죠.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칭의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로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나한테 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의로운 길을 갈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있다면 이거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칭의라는 거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칭의 자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이고 대동소이,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율법의 안에 있는 어느 정도 나의 공로가 들어간 그러한 삶의 의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지금 은혜의 시대다. 율법 필요 없다. 천만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온전함을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요게 바로 생활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의 칭의하고 합쳐질 적에 상호 보완적이 되면서 합쳐질 적에 그 온전한 의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늘의 의는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를 가지고 모든 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염두에 둔 생각과 언행을 말하는 거. 좀 길지만은 뭐예요? 내용이 길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적 관계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언행이 뭐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요게 바로 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인간이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는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의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추구에는 그 세속적 욕망과 노력은 그 2차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할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려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의 다음으로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생각과 언행이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아주 그 율법의 그 지킴, 언행, 생각, 율법에 입각한 생각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새로운 신앙 나오고 그러는 지금 뭐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다 없어졌고 오직 우리에게 오는 건 사랑이다. 그 사랑이 공짜로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공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건 공짜가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 생활하다가 토요일, 주일날 가가지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외식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어도 헛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시간 버리고 이렇게 나올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달고치고 야단치시고 그런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상호 보완적인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그 생활에서 있는 그러한 의의를 얘기를 생각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라면 의의 나라는 회개와 용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회개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지고 도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 안에 들어가는 거와 그럼으로 인해서 남을 용서하는 거와 이게 없다라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다 허공을 치는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우리는 여기에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고 이럴 때는 어느 때 우리가 삶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청결하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한 상태가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어느 때냐면은 내 자신이 삶에서 어떠한 한계를 느낄 때 이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계를 느껴보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깨달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다.
이 다음은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자. 이때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목표한 거를 다 이루었는데 여러 가지를 사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이루었는데 이게 삐끗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 이 회개와 용서는 뭐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맨 처음에 나오냐? 회개와 용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뭐를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그거는 나의 용서고 나의 회개가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개가 움직이면은 그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의 나라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겁니다.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한 발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천국에 한 발 딱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괴로움이 나타나요. 삶에서. 어떤 괴로움이냐? 마음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 안에 있더라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나를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럼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다음 거 뒷전에서 이 다음 차순위로 밀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괴로워지고, 어떤 사람은 생활적으로 괴로워지고, 어떤 마음적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괴로움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냥 괴로움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그 길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라. 지금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고, 굳이 내일 일까지 오늘 그걸 가지고 너 마음의 고통을,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고통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에 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거의 90% 이상이 염려라는 건 걱정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없이 상상의 나라를 가는데 내일 그 염려 쪽의 상상의 나라를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떨쳐버려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있죠. 이사야에서 나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뭐냐, 그 믿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가 필요 없는 것이다. 그 염려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길 힘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그 뭐예요? 못 받는 건 또 바보가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던가 바보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러한 능력과 지혜까지 다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못 받는 건 우리가 뭐냐?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크기에 달려, 큰 사람은 어떻게 돼? 바로 전화위복시켜요. 작은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그러한 삶의 괴로움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결속력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끔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속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어떻게 해요?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 처음에 체험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밧줄이, 동화밧줄이 한 개라는 거죠. 두 번 체험하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세 번 체험하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10번 체험을 하면은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어요. 10번 체험하게 되면은 동화밧줄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넘으면은 누구든지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악도 그건 못 끊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결속력이 아주 강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괴로움은 우리 믿음 성장의 발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도 다 주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러는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줬지만 우리가 안 한다면은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건 그 믿음 안의 경험이죠. 이거를 다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하나 새겨두고, 새겨주지 뭐 자꾸 까먹는 사람들 그냥 적어놔도 돼요. 몇 월 며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우리에게 믿음의 아주 굉장한 하나님과의 결속력이 되면서 이 결속력에 의해서 우리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체험하는 거고, 끈 자체가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갔을 때도 그 영혼에서도 그 결속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적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괴로움이 인류 구원의 발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받는 괴로움이라는 거는 바로 나의 구원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빠르게, 우리 좀 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딱 거쳤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천국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쓰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무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거. 그리고 하늘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가 그 열쇠를 사용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도 바로바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보고 역사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통과 그런 고난을 넘고 환난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천국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엄청난 박해까지 다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실체를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요. 의와 평강,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것을 먼저 구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삶의 그 2차적인 것은 너에게 자동적으로 보너스 같은 식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평강이, 삶의 평강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인생의 필요 조건을 충분히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그 삶의 목표, 그것은 무엇이냐? 순간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의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적에 삶의 순간적인 기쁨, 그러한 만족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만족인 의와 평강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 그러니까 그 의 안에서 우리가 살 적에 이것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이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됐다, 말에 있지 않아요. 그건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우리에게 선이 나타나면 우리 안에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악이 있다면 악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죠? 담대함이 나타나요. 지혜가 나타나요. 용기가 나타나요. 하나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천국의 열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열쇠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의 어떠한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그것이 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건데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이기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건 뭐냐면 악으로 이기는 거예요. 증오로 이기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나오는 거 담대함 또 지혜, 용기,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 안에서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